세상에 주는 권세, 명예, 돈, 미모, 건강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는 것은 어떤 복을 받는 것일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왜 이렇게 가장 큰 축복이냐 하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세 분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일체를 이루어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 아멘.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기는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본질 안에서 우리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수도 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세 명의 신이다. 그래서 삼신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양태론을 주장하는 모달리즘,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시면은 여자분들은 잘 이걸 활용을 안 하지만은 우리 남자들은 활용을 많이 하는데 빨리 달리고 싶으면 스포츠 모드로 바꿔요. 붕 갑니다. 근데 기름이 많이 들고 자동차 수명이 짧아져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모드를 절대 놓지 않고 많은 언덕길을 계속 올라갈 때 스포츠 모드로 바꾸어서 밟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야 남 차를 추월해야 기분이 짠하잖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기름 힘이 딸려가지고 빌빌빌 올라가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근데 스포츠 모드로 딱 바꾸어서 붕 하고 올라가면 와, 차 좋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저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름을 가장 아껴야 되겠다. 그럼 에코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노말 모드로, 보통 모드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에코 모드로 바꾸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회사에 가면 사장님, 교회에 오면은 장로님, 집에 가면 아빠, 이렇게 모두가 바뀌는 거다. 한 사람인데 모두가 바뀌는 거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들과 또 터툴리안 이런 신학자들은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태양이 하나님이라면 이 지구까지 오는 빛이 예수님이요, 그 빛에서 열을 내서 꽃을 피게 하고 이 얼음을 녹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바다에서 요만한 구멍을 뚫어놓고 바닷물을 계속 집어넣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닷물을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 없듯이 작은 구멍에 어떻게 바닷물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세 분의 인격, 성부, 성자, 성령, 이 인격이 한 본질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신격이라고 그래야지 인격이라고 그러느냐? 사람이냐? 그러나 인격이라고 그러는 원인이 뭐냐면은 헬라 말로 인격은 페르소나, 세 개의 별개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별개의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인격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별개의 존재로 계시지만, 독립적인 존재로 계시지만은 그분들이 항상 한 몸을 이루어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일체를 이루어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창조 시대부터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부터 지금 성령 시대 마지막 시대까지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를 많이 하시느냐? 창조 시대와 구약 시대에 이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셔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그 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해요. 누군가가, 죄 없으신 누군가가 오셔서, 피에는 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러나 죄 있는 자가 피를 흘리면 절대로 여러분 그것은 죄 사함을 주지 못합니다. 건강한 피를 주어야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내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에이즈를 피를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넣어주면 에이즈 걸려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구원주가, 구세주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전면에 나타나셔서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마가다라 밤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는 우리를 성령에 말씀하신 대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기 위해서, 인치시고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인치시고 보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올라갔을 때 여러분 KS 마크가 딱 찍혔으면 믿음을 가지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나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다 패스입니다. 패스. 국내산 오케이. 식당에 가서도 여러분 국내산 김치입니까? 중국산입니까? 아유, 국내산 비싸서 못 써요. 이러면 김치 안 먹습니다. 절대로 안 먹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는 꼭 주인에게 물어봐요. 국내산인가요? 그랬더니 어느 식당을 갔더니 장로님이 하는 식당인데 우리 업소는 국내산만 김치만 씁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증언하시는, 보증하시는 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따라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인치시고 보증하시는데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저 어떤 분이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내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여자애가 막 따라오더니 아빠 오셨어요? 그래. 나는 저 애를 난 적이 없는데 저 아이가 정신이 좀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몰라요.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집에 있는 자녀들인데 지나가는데 여러분 아빠 하고 따라오면은 여러분이 자녀로 인정하겠어요? 내 피가 흘러야 여러분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와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인을 치시고 인감 도장을 찍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와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여기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 창조에 속한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창조에 속한 복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거부들의 특징을 여러분이 한번 볼 때 그 사람들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거부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정주영도 아들들이 많습니다. 이건희도 아들, 딸이 많아요. 일론 머스크도 아들, 딸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기초적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김상현 장로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려는가? 추민정 원사님 오늘 밤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나이에 또 아들 낳으시면 어떡하실 것입니까? 젊은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은 그 민족은 망하는 것이요,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는 거예요. 아들, 딸 아주 알맞게 낳으시기 바라고 매일매일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이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에 보면은 말레라는 말인데, 이 말레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가득 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충만의 반대가 뭐냐? 공허요, 결핍입니다. 건강이 결핍이 오고 영양분의 결핍이 오면은 여러분 몸이 망가지잖아요. 가정에도 재물이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데 재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건강도 빠져나가요. 자녀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빠져나가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은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장수가 충만하시길 바라요. 재물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텅 빈 것은 안 좋은 거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온 땅이 질서로 잡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땅을 정복하라. 문화를 정복하고 정치를 정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하늘도 정복하고 바다도 정복하고 땅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는 복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서 하늘의 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바다의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상한 돌만 있으면 그 돌 밑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절하고 굴복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동물을 만들 때는 소는 소의 형상으로, 코끼리는 코끼리의 형상으로, 사자는 사자의 형상으로, 표범은 표범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유독히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코끼리가 세상을 정복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힘이 세도요, 동물의 형상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영이 없기 때문에 사자가 아무리 강해도 저 세렝게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환경도 사상도 교육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리고 보존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신상을 갖다 놓고 절하라고 해도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지언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자 같은 형상이 풀무불 속에 있는 새 친구와 함께 다니면서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나오게 하셔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가서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복을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을 때 그런 권세가 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복은 뭐냐? 구원과 죄사함의 복이에요. 3월 17일 날 월요일 날 한정석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게 되는데, 그 전날 주일날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제가 요양원 또 병자들 이런 분들을 신방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혹시라도 고쳐주실까 봐. 두 번째, 그 영혼을 구원하라. 그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제일 큰 목적은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마지막 예배일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숨을 많이 몰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한 5시쯤에 갔는데, 가서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임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얼굴이 평안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보니까 숨을 안 쉽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오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죽었어요. 제3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천국을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미국의 에드워드 아담스 유명한 교수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제자들이 은퇴하고 나서 집에 있는데 찾아왔어요. 아담스 교수님, 집은 평안하신가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아이고야, 기둥은 흔들거리고 지붕은 다 벗겨지고 벽은 다 허물어졌다. 집이 무너진다.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제자들이 집을 수리를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얘들아, 두 기둥은 내 두 다리 다 흔들거린다. 이 벽은 내 몸인데 갈비뼈가 다 보인다. 앙상하다. 이 지붕은 내 머리인데 머리털은 다 빠졌다. 이놈들아, 내 몸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옆 동네에 에드워드 목사님 목회할 때 그 동네에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가 계셨대. 근데 이분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너 죄사함 받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를 잘 나오셨는데, 얼마 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아니 왜 안 나오십니까 성도님?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 꿈을 믿으시나요? 그 개꿈이에요. 그 말하는 순간에 교회 계단에서 굴러서 죽은 거예요. 에드워드 아담스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시는 복은 따라하실까요? 죄사함과 영생의 복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드라마틱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있었는데 우편에 있는 강도, 흉악한 강도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달려 계셨거든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지 않고 다 쏟으시기 위해서 6시간 동안을 달려 계셨어요. 근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죽으면 여러분 지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에게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죠. 십자가에서 회개할 때 여러분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많은 마일리지를 쌓아서 구원에 이르는 수행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두 가지거든요. 수행 종교, 이 자연 종교, 불교 같은 거. 막 수행을 오래 한다고 구원에 이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그 아들 예수가 찾아오시는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주는 복은 죄사함과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주는 복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복이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전면에 나타나셔서 주도적으로 마지막 이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너 예수 믿어야지 의로워진다. 너 죄 지으면 안 된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너 마지막 심판이 이른다.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그 자녀에게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나를 비박하느냐? 그래야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는 거지요. 그 사울이란 청년은 누구도 아버지도 삼촌도 이모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말은 많지만은 이것을 다 우리가 종합을 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 무슨 복을 받게 되느냐? 영권을 받는 거예요. 영권.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영을 다스리고 영을 지배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하고 70인의 전도인을 파송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은 왜 우리가 영권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제가 그리스의 성지순례를 해보니까는요, 올림포스 신이 12개의 신이 있어요. 제우스 신은 신 중에 대빵이에요. 제일 높아요. 제우스 신이라는 게 제일 높아요. 헤라 신은 그 마누라예요. 하늘의 여신이에요.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리고 아폴로는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태양 신이에요. 아르데미스는 달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신이요 엄청 많고, 일본의 부흥에 가보면요 집집마다 신이 다 달라요. 엄청 많습니다. 중국 가보니까요 식당마다 다 불상을 다 세워놨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지금 읽고 있는데 우리가 왜 사람이 저주받고 망하지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다고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상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을 다스리는 뱀과 전갈을 밟을 능력, 이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권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디서 오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실 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권이 오면은 인권이 오는데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을 것입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권을 주시는데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너희가 부자가 될 거야. 그때 교만하여 이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재물 얻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 광야에 누워 있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쫙 서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근데 하늘 꼭대기 보니까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꼭대기에 여호와께서 서서 계세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가 지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물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온 물권이 여러분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권을 주시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11조를 못 내는 것은요 물권이 끊어진 거거든요. 물권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하늘문이 닫힌 거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영성기업 장로님 김기진 장로님이라고 그 사모님이 여러분 이 사업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3일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김기진 장로를 축복해 주시고 LG에 이사로 계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전문가 계시다가 나오셔서 영성산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업장에 가서 예배까지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금식하는 그 사모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영성산업이 일어나길 상합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사업을 하면은요 부모님들은 금식하며 기도해 줘야 되고 아내들도 금식하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물권이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인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어떤 복이 오는 거예요? 영권인과 물권이 오는데 어떻게 이런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탕자는 하나님 떠나면 거지로 사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와서 입을 맞추고 목욕시켜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지 껴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송아지 잡고 밴드부 초청해가지고 여러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일날 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 얘기가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고 성령 충만해야 영권, 인권, 물권이 오고 창조의 복이 오고 구원의 복이 오고 성령의 능력의 복이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영권, 인권, 물권, 영을 다스리는 권세,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준 것 같이 저희에게도 주셔서 저희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축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